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촛불에 점화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야 할 세상, 악이 선에게까지 달라붙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영의 불로 우리 가운데 위선과 탐욕을 제거하셔서 주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을 주소서. 다시 오심이 확실하며 그 오실 날이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여 온 산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함으로써 큰 범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또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안에는 엄청난 풍파가 몰아쳐 오게 되어서 그 자기들 아들들 중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왕에게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다윗이 범한 죄의 3가지 단계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범죄한 단계 첫 번째는 유혹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싸움에 진 적이 없이 계속 이겨왔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다가 뒤로 퇴각하고 결국은 성으로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다윗은 나태해졌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부하들은 다 전장터에 나갔지만은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대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다가 이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죠. 우리아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다윗이 이 범죄를 한 건 사실인데 전적으로 그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밧세바에게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집은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거든요. 밧세바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또 한밤중이 아닌 대낮에 목욕을 하고, 그것도 집안에서 목욕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목욕을 했는데, 밧세바가 가끔씩 왕이 그 지붕에서 거니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텐데, 밧세바가 이렇게 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또 그 시간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은 뭔가 밧세바에게도 이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도 밧세바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고 있어요. 전적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그것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외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설령 밧세바가 계획적으로 유혹했다고 해도 다윗이 욕심을 품은 것이 잘못이죠. 그리고 욕심이 생겼을 때 즉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임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임신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그죠? 임신한 것은 곧 나오죠? 근데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언제나 거세지 않습니다. 유혹이 처음에 올 때는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그렇게 긴가민가하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느낀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인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다 하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떠올리는 것, 이것부터가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유혹은 내가 저항할 수 없게 강하게 휘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는 조금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여지도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보인 틈은 게으름이었어요. 아이삭 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경건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할 일이 없는 게으른 손에는 항상 장난을 친다. 할 일이 없는 게으른 손에는 항상 장난을 친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해서 다 게으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한 후에는 쉬어야 되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즉시로 나라를 위한 자기의 의무를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자기의 의무, 그것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도록 했었어야 했습니다. 또는 산보를 하려고 했다면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갔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했었더라면 자신과 가족을 엄청난 골칫덩어리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이렇게 온전한 무장을 해야만이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치명타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지 아니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범함의 단계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특권을 남용해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를 범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도 어겼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일국의 왕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가진 존재인데 당시 왕들이 다 누구나 그런 전권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 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데려다가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만 꼭 집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해도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런 존재이잖아요. 다른 왕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대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간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그것부터가 이미 간음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간음을 범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높은 뜻을 다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 높은 뜻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 또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고 그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숨김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죄를 은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침을 했던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지금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기는 누구의 것이겠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다윗은 꾀를 낸 겁니다.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그를 집으로 보냈지만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잔 것입니다. 다윗이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신없으니까 집으로 가겠지 했는데 웬걸 그날 밤도 그렇게 인사불성된 이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문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잔 것입니다. 이런 꾀가 소용이 없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참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운 줄 알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하는 이런 큰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충성하기는커녕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범했잖아요. 충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하 이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병사들과 함께 바깥에 자면서 왕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는 야, 내가 참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신하보다 못하구나 하고 회개했었으면 됐는데, 회개했었으면 뭐 벌 좀 받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그 지휘관에게 그를 몰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뭐 다윗이 자기 한 일을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그걸 가지고 사실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글쎄요. 왕은 말하자면 자기가 법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처벌한다면 그 꼴이 우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없었던 일로 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죄는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몰래 감추었다고 해서, 남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죄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보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숨기는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지 말고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숨기려고 했는데 완전히 숨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해도 다윗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시킨 그 사람 그 여자 데려와라 한 그 전령은 알고, 그리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선한 것을 숨겨야 돼요. 내가 행한 착한 일,
남들에게 나누어 준 일, 이거 내가 했다 그러지 들춰내지 말고 그는 그 숨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하고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평지 풍파에 몰아넣고 그리고 온 민족을 그렇게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인간 속에 대대로 흘러오는 이 죄로 넘어지는 습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 타락의 결과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 왕 이야기가 나와요.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윗은 아내 바세바로부터 우리 솔로몬을 낳았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데 바세바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죄와 실패를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어 말함으로써 세상에 오시는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러르고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름더미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 거름더미에서도 한 싹이 나와서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류의 타락과 멸망과 이 죄의 물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송이 장미꽃으로 그 거름더미에서 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실패하고 타락하여 아무 쓸모도 없어진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의 가문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친히 이 세상에 그렇게 고난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노릇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죄에서 놓아주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사함을 알게 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윗은 죄로 실패하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의 계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이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다시 새롭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다윗 왕처럼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도 이런 죄에 넘어져서 그의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신이 지쳐서 말씀에 둔감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윗이 전시 상황에 낮잠을 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보다는 내 건강과 안위와 현실을 우선시했으며 고쳐주시고 보여주실 믿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며 순종해야 했음에도 주저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 전과 같이 예배가 살아나고 부서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 판단대로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능력으로 스스로 빛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몸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며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한 웃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슬픔과 분노, 억울함에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고통과 외로움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안동교회 114주년을 준비하는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저런 형편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안동 성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영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안동 가족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를 구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목이 굳었을 때에도 정의가 승리하는 날,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날을 간절히 원했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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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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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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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세주를 갈망하던 주님의 백성을 만족해 하셨고 죄에 매였던 자들을 풀어주셨으며 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고통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께서 우리 앞에 새 생명의 확실한 약속과 영원한 하늘집 곧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에 앉을 그 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인 자의 사슬을 풀게 하시고 주의 복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를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그리의 산을 받은 우리들을 그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 세상의 생명에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해서 성탄절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공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 두 번째로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소당 특강 퀼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황옥기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시간 서운한 소식은 우리 아동부를 지도하시던 김계원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임하시게 되고 이제 주님의 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재장육 웨이크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장기 휴면자에게 자신감을 그래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동교회 수요 성서 세미나가 시작되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교인 성경 특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수요일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양은 주님의 시간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선 계신 채로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항존지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다 이제 오시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첫 차 타고 오시는 분 또 택시 타고 오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많은 그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